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십시다. 예배 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완전한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성도님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날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교회 위기에 대한 대안, 오늘 6번째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세 번째는 목마름으로 예매하는 교회, 네 번째는 열매 맺는 교회, 다섯 번째는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기뻐하시면서 사셨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한 그들의 인생의 역사, 애굽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출애굽을 시키는 것도 기적인데 그들이 나갈 때에 그들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인류 역사에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소고를 추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요. 뭐 그렇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마 평생 남의 종노릇하다 그 종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모든 기적의 문들이 열렸다면 감사 찬송은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사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이 감사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사흘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물 잡수고 왔을 텐데도 물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수분 배출이 많겠죠. 목사는 뭐 늘 강단에 물 갖다 놓으니까 언제든지 마시지만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물 뭐 저기 또 뭡니까 정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 가서 먹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가 혹시 기진하실 분 계실까 봐 물을 한 명씩 꼭 여름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광야길에서 3일 동안 길을 가는데 물이 없다. 이건 죽는 이야기예요. 그 백성이 살 수 없어요. 저는 그 코스를 가봤거든요. 못 살아요. 그래서 간신히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이 쓴 거였어. 바닷물이 가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가니까 거기서 조금 가니까 뭐가 있냐면 엘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엘림. 그 엘림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의 자녀들이 70주 종려나무 그루를 심어놨죠. 거기에 엄청난 좋은 물들이 엘림에 좋은 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그들이 감사 찬양을 하고 기뻐해요. 기쁨과 고난과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홍해 건너고 갔으면 그냥 마라를 거치지 않고 엘리메로 바로 직행하면 되는데 왜 마라의 쓴물에 그들을 이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너희를 시험한다 그럽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 질병이 왔을 때 그들의 신앙, 그들의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의 상태.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저는 늘 말합니다만 아기 때부터 예수 믿고 왔어요. 예수 믿었으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만 있느냐? 400년 동안 노예했던 고난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하는 기쁨도 있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든 또 고통이 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인간에게는 첫째 무슨 날이 있다? 공고한 날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른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알아. 살아봤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살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노인들은 살아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절대 금해야 될 게 뭐냐? 나 때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할 말은 맞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노인에게 배워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고통해가지고 예수 믿으러 올 때요 쉽게 오는 사람은 상처에 몸부림치고 가정, 관계, 뭐 환경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뭐 인생이 아프고 슬프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러 와요. 근데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 갈 때까지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경제 문제 오지요, 인간관계 문제 오지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정말 우리는 인생길은 광야길 가는 광야 인생이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 광야 인생이에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 항상 비바람 몰아쳐요. 평탄치 않아요. 뜨거운 폭양이 내려져요. 근데 이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고한 날에 인생을 되돌아보라. 왜 나의 인생에 공고함이 왔는가?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인생에 공고함이 왔다. 또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요즘 아이들 보고는 내가 없다 그러는데 내가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10개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내 10개하고 비교를 합니까? 내가 없는 인생들, 생각이 없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기 인생의 번지수가 어딘지를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근데 입을 넣으면 다 똑똑해. 오늘 이게 문제예요. 왜? 스마트폰에 다 배웠거든. 지가 땀 흘려 학습한 것도 아니야. 전부 다 클릭해가지고 배운, 스마트폰에서 배운 너무나 깊지 않은 이런 지식들로 꽉 차서,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 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스마트폰을 못 따라가니까. 오늘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몇 년 전에 그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왔던 우리 그 선임 선생님 제자들 얘기 들으면서, 학교의 그 연극 교수인데 희한한 게, 연극 대본을 주면 이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독해력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우들이 대본을 이해를 못하는데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샘 아이들에게도 책 많이 말하면요 못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언젠가 엊그제 와서 한번 혼냈어요. 뭐 부모들 계시고 학생들 있는데요, 제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못 해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나는 배우들이 이 독해력이 없는데 연극을 한다는 얘기가 너무 웃겼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메시지가 뭐냐? 우리 김현숙 권사님 암을 쓰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저는 질병을 통해서, 저는 질병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젊은 날 질병을 경험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또 이렇게 중년에 와서 질병을 하면서는 내
분주하게 다니는 것들을 하나님의 하프타임으로. 그래서 뭐 외부적인 사역들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이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날도 주시면 형통날도 주세요. 그야말로 모든 묶임들이 착고들이 풀어서 할렐루야 바로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이런 기쁨을 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죠?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아온 생활이나 주일날 교회 온 것 외에는요 변화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지금.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말해요. 아, 나 예수를 영접해서 나 구원받았어. 아니, 제가 하나 목자방에 풀 오이셔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목자방에 올려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민한 게 그것들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피로 정말 죄의 속박과 원수의 속박 정말 거듭났는가? 교회 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어떤 그런 포지션의 얘기가 아니고요. 거듭났는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이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면 우리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지식에 불과하지 우리의 구원은 지식에 있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는 외적 증거보다는 우리에게 기쁨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동났던 포도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쁨이 와요. 그러나 이 기쁜 날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육신적인 것을 너무 많이 누립니다. 저는 그래서 누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안 써요. 제가 강단에서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누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씁니다. 기쁜 날에는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이 감사 찬송을요 여러분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100일을 돌아할 때 교회에 떡 가져온 거 줍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 표현이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떡을 해온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표현하고 계시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면에 1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표현이 너무나 적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것은 구원받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목사 노릇을 하고 이런 거 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은총 속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기쁨을 이 감사의 은총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립니다마는 또 우리의 삶에서 그분께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기쁜 날이 있지만 고통과 슬픔의 날도 온다라고 하는 것. 왜 바로 하나님은 엘림으로 직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서 기뻐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게 만드는지. 이 땅에서 불신자가 겪는 아픔 슬픔 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갑니다. 두 번째 되죠.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네, 고난을 통해서 치료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쁜 날을 주셨다. 그 기쁜 날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다. 목사의 설교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 설교가 물론 저는 성경을 이제 말씀하니까 그렇지만 주야장창 제 설교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설교보다 더 원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분을 이 원본인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내 설교 자체가 원본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치료자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25절로 2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참 이게 예미한 말씀이에요. 아니 3일 동안 물을 안 줬으면, 물을 못 먹었으면 이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물이라고 만났는데 쓴물을 만났다. 이건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목마름으로 예비하는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어요. 공고하든 기쁘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여러분요, 430년 동안 묶여있던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기적을, 이 무시무시한 바로가 손을 드는 이러한 사건을 온 여급에 죽음의 재앙이 뒤덮을 때에 6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폐소화되는 기적을, 그래서 그들이 400년 노예 생활의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이 기적을, 그리고 그들 앞에 넘실대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봤다는 말이죠.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문제만 나니까 바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을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이 불신앙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예수 믿어오면서 제게 제일 각인된 것이 있다면 치료자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제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설교에도 가장 많이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치유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어요. 이로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언제 붕을 하고 성도가 언제 역동적입니까? 목사 설교 100마디보다 100시간을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성도가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묶임과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상처와 인생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자신 것을 단 한 번만 경험한다면 이 성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전달하는 것, 여러분 증인이 전달하는 것과 이럴 때더라고 전달하는 것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할 때는요, 반 죽여놔요. 근데 오늘날은 신학 졸업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데, 목사들 치고 웬만하면 폐병 안 걸린 분들이 없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 다 폐기력 환자 많이 있었어요. 왜? 안 먹고 안 자고. 저희가 교육자 생활 이렇게 오는 훈련 과정 봐도요, 너무나 힘들게 다 훈련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질병을 안 겪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살지를 않아.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 다 오래 살지 않았어요. 다 60대 후반 뭐 거의 제 나이 때 거의 많이 세상을 떠났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오래 살면 살수록 고난은 그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냐, 따라합시다. 치료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말은 병들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뜻은 이렇게 세우다는 뜻이에요. 병들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병든 존재예요. 병이 뭐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요, 병을 고쳐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병이 있고는 뭐란 얘기입니까?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아픔, 상처,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다는 얘기입니까?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왔어요. 인간의 만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인간의 만병의 고통은, 뭡니까? 인간의 만의 고통의 근원은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아이들도 외로워하고 내가 보니까 고양이들도 외로워하더만요. 주인이 나가버리면 난리. 이게 뭡니까? 분리불안증 때문에. 분리불안 게 외로움이란 얘기란 말이죠. 나는 저것들이 무슨 외로움을 느끼나. 그럼 인간 속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이 분리불안 장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분리불안 증상이 나면요, 욕구불만이, 어떤 애들은 막 먹는 걸로, 어떤 애들은 막 게임 이런 데 중독에 빠져요. 그 오늘날 아이들은 보면 분리불안이 많아요. 왜 그러면 부모가 일찍 직장을 하고 일찍 뭐 어린이집 이런 데 보는데 좋은 겁니다만은 그런 정서적인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욕구불만이 딴 데 막 먹는데, 제일 많이 욕구불만이 표출되니까 먹는 거예요, 아이들로.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거식증이 안 먹는 쪽으로 가죠. 너무 폭식이나 거식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또 그만큼 수명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70에 이 강단을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가당치 한 얘기겠어요? 뭐 죽겠네 하면서 살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못 돌아다닌 나이에요. 이 나이에 운전하고 지금 제가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나이가 안 돼도 운전도 못한 사람도 많아. 아니, 남들은 달나라 간다는데 동네도 못 가. 이게 될 일입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은 달나라 간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연령은 높아지고 오래 사니까요, 이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먹는 게 또 어른들 먹는 뭐 다 먹기 때문에 삽생을 통해서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오늘 현대인들은 이 질병, 이런 문제가요, 꼭 육신적인 질병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문제, 이것이 사회생활에 미친 문제, 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와버려요. 이게 어른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버려요. 오늘날의 아이들이 그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형통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근데 또 스마트폰 때문에 다 스마트해가지고요, 너무 다 똑똑해. 제 같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고 뭐 이거지 않은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로 살고 있어. 속을 열어보면 깊이는 1mm도 안 들어가. 전부 다 그 얄팍한 스마트폰 가지고 그러고 있어. 깊이는 1mm도 없어. 생각의 깊이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나에게 공고한 날이 있을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내게 베푼 일도 기억하고, 지금 내가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정신적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문제가 왔을 때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치료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친 게, 자,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요아라파. 맞죠. 요아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고. 요아라파예요. 히브리 말로. 라파, 치유하다. 요한은 요아라파예요. 야헤라파겠죠. 정확한 표현으로. 야헤라파.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16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시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어디든지 무소부지하고 부지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든 정신적인 질병이 와 있든 환경의 질병이 와 있든 또 영적인 질병이 와 있든 경제적인 질병이 와 있든 어떤 문제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갔습니까? 병든 자를 찾아간 거예요. 병든 자를.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벌써 눈빛을 보면요, 증오가 가득 찬 눈빛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왜? 내면이 지금 상처받은 내면이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요. 정말 이 시대가, 저는 그래서 지구가 얼마 못 가겠다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이미, 인간이 이 땅의 지구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앞으로 더 존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 지구가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인간의 어떤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제일 먼저 나에게 경험하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인생의 문제에서, 나의 모든 묶임의 속박에서 치유받는 걸 경험할 때 이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이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런 자가 있어야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있어야,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고 이런 성도들, 이런 청년들, 이런 평신들이 날 때 교회의 영향력은 파워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지금 사라지는 시대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닌데 교회로 들어와서 직분은 다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늘 하는 것은 불신자고 삶이 똑같다. 그럼 무슨 건강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세상 삶도 보이는 겁니다. 또 교회의 모습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구성원들이 안 되면 교회는 얼마 못 갈 겁니다.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았는데 무슨 교회가 교회로 쇠기는 걸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60년대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고, 이제 70년대 때부터는 중고등부 대학 시절을 지나왔는데, 굉장한 아이들에게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회개하면서 울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를 지나갈 때는 한국교회 굉장히 부흥을 주도했던 세대들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반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그런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난 그런 세대들이죠. 여러분, 이런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이미 20대 때 여러 가지 질병을 경험했지만요, 여러분 그 질병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70이 다 될 때까지 살아온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들에게 따라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뭐 출애굽한 것도 중요하고 홍해를 가는 것도 중요한데 광야에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서 치유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순례자예요. 나그네입니다. 광야길입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자기에게 쎄쎄 살 생각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그걸 기록합니까? 그래서 광야길이기 때문에 결핍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결핍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로부터 애정 결핍 때문에 딴 데서 욕구 불만한 애들이 지금 표출하지 않습니까? 사랑 결핍, 애정 결핍, 부모로부터 애정이 결핍되면 후반기 인생에 많이 바람을 피워요. 그 남자가 뭐 나빠서 좋다, 여자가 그게 아니라요, 애정 결핍이 평생 채워지지 못해서 딴 것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애정 결핍이에요. 결핍. 막 먹는 걸로 채워버리고, 막 어떤 여자들은 주로 이제 입수다로 많이 떨겠죠. 이런 그 결핍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오늘날 그래요. 아이들도. 저는 우리 오늘 젖먹이부터 온 성도 안에 이러한 치유의 광야 인생 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는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목사도 많아요. 똑같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인생을 쓴물을 만날 때 누구든지 인생은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인생에 쓴물을 만날 수 있다. 누가 쓴물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만날 수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성도가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영향력 버리면 엉뚱한 영향력이 가요. 저는 그래서 엉뚱한 영향력 미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붙잡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장사하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거든요. 목사는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문제의 착고들이 끊어지는, 풀어지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시작.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구약은 따라합시다.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다. 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그야말로 구약의 약속이죠. 뭘 약속했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요. 카바난트가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 있죠. 구약에서도 오늘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이 뭘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갑니다. 25절 갑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네, 거기까지. 물에 써서 못 먹겨 죽게 생겼는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 뭘 가르치셨다고요?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교육을 하시려고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죠.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럼 이 나무가 뭐냐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갑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에게 한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지니까 이 물이 순식간에 이 동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쓴물을 마시고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이요,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러니까 예수 믿죠,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에 쓴물 마시다 갈 것 같으면 뭐로 예수 믿습니까?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늘 쓴물만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저기 한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 오기 힘들어지겠죠. 교회는 쓴물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그야말로 이 쓴물 마시지 말고 단물 마시라고,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자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치료하는 이 뭡니까? 방법은 나무를 던진 겁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베드로 2장 24절에서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 우리는 이제 신약 이후에 우리는 십자가로, 신약에는 십자가로 표현하지만요, 구약에서는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뭐를 대속했어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죄를 담당했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반절 가서 같이 가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똑같은 말씀인 거죠.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따라하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의 권세가 끝나니까 우리의 인생의 관계의 아픔, 슬픔, 또 환경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경제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동안에 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기적을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구가 질병한 걸, 여러분 앞으로 질병은 더 많아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이 시대는 더 질병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지, 벌벌 떨겠지. 12월 달에 더 독한 질병이면 코로나 몇 배가 나온다. 여러분 그런 거 듣고 너무 사람들이 분위기 조성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온갖 것 다 하는데 영적으로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치유는 따라합시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환경 치유, 다 같이 가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치유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오셨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옛날에는 60 되면 그냥 갔어요. 환갑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78, 100세까지 가잖아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40세 이후부터는요, 갱년기 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격도 바뀌고, 성격이 바뀐단 말은 호르몬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 대부분. 그러면 중, 고, 1 이때까지 와요. 그럼 애들이 이때부터 막 성격이 그야말로 가문의 숨겨졌던 이 가문의 문제가 포장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래 지랄을 떤다고 그러죠. 그걸 지랄 떠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야, 이때부터 아이들이. 그래서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싶은데 부모는 그때서 막 새끼 그 전에는 방치해놨다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지랄 떨고 가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는 그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이 오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켜버리죠. 근데 사춘기가 올 때는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있죠, 교사 있죠, 부모 있죠, 친구 있죠, 옆에 조언하는 사람. 듣든 안 듣든 하잖아요. 근데 40부터 60 요 주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갱년기 코스에 들어갑니다. 지랄 떠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왜? 호르몬이 변하니까. 사람이 싫어져. 왜? 행복한 호르몬이 없어졌거든. 사춘기를 지나고 난 아이들은 막 여학생 쳐다보는 남자아이들이 가슴이 설레. 왜? 호르몬이 바뀌었어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남학생들이 이름을
많이 뭐 연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 아이들이. 그래서 연애를 해야 장가도 갈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범해버린 건 죄다. 그거는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선들이 있다. 좋아지는 거, 정상적, 생리적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사춘기보다 이제 심각한 게 갱년기 코스에 들어간 사람들.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성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0살까지 살다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이상을 산다면 이거를 정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든지 정신과 치료를 하든지, 정신과 그러면 내가 미쳤어요 그렇게 말해요. 미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정신병원이고 정신 클리닉이나 이런 데는 미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차라리 와서 성경 내하고 성경 공부하면 끝나. 근데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상담 다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오늘날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럼 뭐가 있냐? 갱년기 클리닉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거기가 미쳐서 고통받다가요, 이 뭔가 40대, 이제 50대부터는 뭐 집안 난리 납니다. 여자들 몸 쾅쾅 닫고 다니고, 뭐 남자들이 왜잖아. 그때부터 남자들 무서워서 여자를 쫄고 있잖아요. 그럼 여자만 그래? 아니, 남자도 여러분 똑같이 갱년기 겪어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과 까칠한 사람들은 심각하게 우울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가 강단을 그런 말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몇십 년을 고통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뭐 목사, 장로 뭐 이러니까 다 포장하고요. 얼굴은 심각한데 하나도 기쁨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포장 다 뜯어버리세요. 뜯어버리시고,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또 육신에 무슨 뭡니까 뭐 건강식품 이런 엄청나게 먹는데 그만큼 영적인 일은 또 안 해.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심각한 분들은 돈이 좀 들어요. 갱년기 클리닉 가서 쭉 의사가 상담을 좀 받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상담사 만나서 상담학 박사 만나서 6개월 제가 상담 받은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 교수하고 제가 친해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저보고 자기네 교단 오라고 자꾸 저한테 전화 와요. 상담사는 뭐냐? 그런 고급 상담사들은요, 제가 비싼 돈을 주고 고급 길을 빌리는 겁니다. 제 아픈 이야기를 고급 길을 대고 많은 돈을 주고요, 1시간에 30만 원, 50만 원 돈을 주고 1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란 말은 못해요. 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오는 인간의 아픔과 상처들, 또 인간의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왔다. 그게 무슨 짓을 하는데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쓴물이 변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경험하지 못하고 늘 보면 문제 아픔 속에 늘 갇혀있는 성도, 그 성도 주변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목사들만은 제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 미국의 여자 목사님들이 7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선교대회 안 가니까 몸이 안 좋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해서 같이 먹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갔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인생 쭉 살아온 이야기를 좀 했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에게, 정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입을 열어서 말 좀 하게 좀 만들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아무나하고나 어울리질 않은 것 같아서 혼자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아가지고. 예. 혼자 잘 살았어가 아니고요, 잘 안 합니다. 엊그제 또 한 번 우리 신문사 기자 편집국장하고 만나서 청계산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치유받고 살아왔는가를. 뭐 수십 년, 뭐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왔던 기자니까, 목사님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깊은 얘기를 안 하던 거, 이런 깊은 얘기를 내가 뭐하러 하겠냐. 저는 교회에서 제가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릴수록 치유가 빠를수록 좋다. 청년기를 넘기기 전에 치유받아라. 또 이미 어떤 문제의 아픔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이 길어요, 길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길어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질그릇이에요. 깨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슬픔에 잠기고 우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하는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정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아파요, 내가 슬퍼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근데 반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얼굴이 심각한데 너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쁜 것도 아니야. 사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해봐도 소용없어.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받으시고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라? 울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이 없어졌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의 영적인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오직하면 다윗은 나의 눈물을 눈물벽에 담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니까 꼭 꽃감 빼먹는 것 같아. 기도해서 자꾸 쌓아놨던 것들을 꽃감 빼먹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젊은 날을 지나올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희망의 날도 주셨죠. 여러분, 공고한 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예,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돼야 돼. 영적으로 병든 거, 귀신 들리고 귀신 때문에 오는 문제들, 이건 영적 질병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건 의사 찾아가도 안 돼요. 의사 못 고쳐요.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조금만 돈 받아도 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호르몬 문제는 호르몬 약 좀 이렇게 처방받고 또 뭐 저기 하세요. 너무 시간들이 긴데 그 고통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아. 가정이 다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이 많아. 가정이 안 편한 집들이 많다니까요. 육신의 질병, 뭐 정신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생각과 마음의 병이든 모든 병의 원인은 뭐다? 따라해 죄다. 죄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죄인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따라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과 범이 왔던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무서운, 부모들이 죄를 범했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전부 다 죄입니다. 이것들이 후손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저들이 아이인데도 벌써 상처에 묶여 있어요. 네. 아이인데도 벌써 증오의 눈빛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요한이라.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 평안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고통에 묶여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상처로 인한 묶임들이 오늘 끊어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면 그런 간증들이 나야 돼요. 네. 나는 교회 와서 자꾸 성도들의 시선을 엉뚱하게 돌린 사람 제일 싫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서 신앙에 배워 가야 돼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은요, 어디로 가다 영향 미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의 신앙이 좋은 성도이겠어요? 그 사람 속에 예수 만난 흔적,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나온 성도가 좋은 성도고, 그러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따라서 나를 고치신 하나님, 그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크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크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유아라. 나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에 제가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쭉 한번 빼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시편 30편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104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47편 3절,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이든 생각의 병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각이 병들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 잘 드리란 얘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 많아요. 어떠한 질병이라도 어떠한 속박이라도 오늘 여러분에게서 끊어지는 날, 복된 날, 기쁨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